사람의 눈은 앞에 종이 한 장만 덮여 있어도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고, 또 눈 손바닥으로 이렇게 앞을 가리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벽 하나만 있어도 옆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시력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깜깜하면 또 못 봐요. 밤에 나가서 캄캄할 때는 앞에 뭐가 있는지 보지 못해요. 웅덩이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덫이 있는지 깜깜할 때는 볼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우리의 속, 겉만 보시는 게 아니고 겉도 보시고 속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이 어떤가?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속을 못 봐요. 안 보이니까. 눈앞에 손만 대도, 손만 가려도 볼 수 없고, 벽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어두우면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에 78억여 이러한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 속을, 그 중심을 들여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한 10사람 보시는 것도 대단하신데, 10사람 마음을 한꺼번에 보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은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 사람만 약 5,200만의 대한민국 사람만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것도 엄청난 놀라운 일인데, 온 세계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겉밖에 안 보이니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여기 7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왜 나왔나? 이 말씀에 나온 이유가 뭔가요?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사울을 버리시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시고 두 번째 왕을 택하시는데, 두 번째 왕을 택하실 때 이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이 기름을 그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다음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갔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아들 8명인데 첫 번째 아들이 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나오니까 첫 번째 아들을 볼 때 키가 얼마나 크고 엉모가 잘생기고, 첫째 아들인데 엘리압이 다윗의 제일 큰 형이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저 어디 내놔도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런 이 외모구나. 사무엘이 그런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이 말로 정말 하나님 택한 다음에 왕이래, 그게 말한 게 아니고, 여기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잖아요. 마음에 혼자 생각한 거야.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구나.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그 용모와 그 잘생긴 거 그리고 키가 큰 거 그거 보지 마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버렸다는 건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은 외모 보고 저 사람 돈 많아 보이네. 대단한 사람. 그 권력, 그에 나타난 권력 보고 저 사람 대단해. 머리 숙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중심 보죠. 중심. 중심은 그 마음을 보시는 마음. 그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셋째 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 아니 이 세 아들 중에서 여기서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게 다 화탕치고 하는 거짓말했나? 없다니.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한테 물어봐요. 이제 다냐? 이 아들들 다냐? 이제 다 온 거냐?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가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목동이라 아직 부르지도 않았어. 아예 여기 7명 형들이 잘났으니까 이 다윗은 아예 부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양 지키고 있어. 사무엘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 다윗을 데리러 간 사이에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밥이나 먹고 좀 배고픈데 시간 지나자 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기다린 겁니다. 오늘 이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워낙 성경에 많은 분량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시간에 안 되고 오늘과 다음 주에 2시간 동안 볼 텐데 이 다윗은 처음에는 여기 말씀처럼 양 지키는 사람이에요. 목동입니다. 목동. 양을 보호하고 그래서 다윗이 양을 보호하고 양을 지키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약한 자기를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말씀이 뭐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고백을 다윗이 실제 자기를 목자가 돼서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안 좋아하는 이 말씀은 그저 66권 성경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시편 23편 말씀은 다 대부분 알고 거기에 양이 바로 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목자가 돼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들판에서 양을 돌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뜨거웠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목동
목동이 한 나라의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런 일은 참 드물어요.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다윗의 족보의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다윗 두 사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윗에 대한 첫 번째 말씀 보는데, 생애 주 사건.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있었던 여러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적사항으로 다윗은 주전 1040년에서 1070년까지 70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70년의 삶. 그렇게 오랜 기간을, 지금도 수명이 7, 80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5세? 82.5세. 남자는 좀 짧아요. 81.5세인 거 그렇고, 여자는 86.5세. 그래서 평균이 이제 83.5세. 근데 그거는 전체를 다 평균 낸 거죠. 좀 30살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100세를 주는 사람도 있고, 다 평균을 내서 이제 평균 83세, 3.5세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도 70년, 80년, 아무리 선진국이 되고요, 약이 좋아지고 의료가 좋아지고 해도 7, 80년 지나면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어요. 90세, 100세, 지금도 100세 가까이 오신 분들 있는데 90세, 100세가 돼서 왜냐면 몸이 점점 약해지니까, 노화, 약해지니까 더 이상 어떤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점 늙고, 그리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는데,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70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을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는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 2대 왕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버림을 당하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2세 8형제 중 2세 8남 2녀 중에 이제 8번째 아들인데, 그의 누이는 아비가일과 또 스루야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음악을 굉장히 잘했어요. 음악을 수금을 타고, 시편은 찬송인데 그 가사를 보면은 참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는 물론 곡도 중요해요. 곡이 중요하지만 가사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찬송을 해야 돼요. 이 가사는 다 생각 못하고 곡에만 막 해가지고 지금 찬송 뭐 하나 그걸 생각 못하면 안 되고, 아까 찬송가 343장 들었는데 울어도 못하네. 뭘 울어도 못해. 울어도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많이 운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럼 울보들이 구원받게? 우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 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힘을 써서 그냥 열심히 힘써서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의 성철, 고승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20년 넘게 누워보지 않고 얼마나 사람이 힘들어요. 밤이면 누워서 잠을 자고 또 등을 땅에 대고 잠고 해야 되는데 그 등을 땅에 안 대기 위해서 엎드려 자고 서서 자고 25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자기 몸을 굉장히 학대한 거죠.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힘써서 내가 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거 안 돼요. 또 참아도 안 되고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우는 것으로 힘쓰는 것으로 참는 것으로 뭘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윗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150편 중에 75편 이상을 다윗이 하나님 감동을 기록한 엄청난 많은 양이죠.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으뜸이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이 군인은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돼가지고 나가서 나 사람 살리러 가? 저걸 나 살려줘야지. 저걸 살려주면 저한테 죽어요. 근데 다윗은 용감한 군인인데 나가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쳐 죽이고. 용감한 장수.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군대 장관. 그의 이름의 뜻은 다윗이란 뜻은 사랑스러움. 이름 참 좋죠. 사랑스러운 자야. 사랑스러운 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생애를 4단계로 나눠서 보면은 유년 시절과 또 사울 왕궁에서 사울을 옆에서 있었던 수금을 타고 있었던 그런 기간, 그리고 사울과의 싸움이지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괴롭힌 그런 기간이고,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렇게 4단계로서 다윗의 생애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유년 시절인데, 유년 시절 지금 예서 같은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 나가서 양 좀 지켜 그러면 나도 힘든데 양을 어떻게 지켜? 그렇게 할 건데 그때는 나가서 양을 지켰어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나가서 양을 지켰습니다. 양을 왜 지킬까? 양을 왜 지켜요? 양을 와서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니까 어쩌고 먹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 돼요. 뭘 막아? 사자도 막아야 되고 곰도 막아야 되고 이리도 막아야 되고 늑대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싸울 줄 알아요. 때로는 사자와 싸우고 때로는 곰과 싸우고 때로는 이리와 싸우고, 그게 다윗의 어릴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감해야 돼요.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 있으면 양들 어떻게 다 물려가요. 근데 그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나타나면 거기에 나가서 담대히 싸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양을 지키려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어린 양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는가? 모른 채 하시겠어요? 지금도요. 그 목자들의 그런 걸 보면 정말 엄청나요. 그 밤에, 사람 보통 밤에는 자야 되잖아. 얼마나 힘이 들어. 자고 싶은데, 이거 하나 더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잠도 깊은 잠 못. 그 뭐가 후두둑 뛰어와서 양을 이렇게 물고 가려고 하면 깨가지고 가서 쫓아가서 막대기로 그 짐승을 쫓아야 돼요.
깊은 잠도 못 자요. 그게 먹자요. 밤이 얼마나 길어요. 밤이 굉장히 길어요. 특히 춥고 힘들 때는 밤이 더 길어요.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서 양들과 함께 양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는 듯 깬 듯 그렇게 밤을 보내다가 양을 잡으러 오는 짐승이 있으면 쫓아가서 쳐 죽이든지 또 양을 물고 가면 가서 치고 그 양을 살려서 꺼내오든지 그게 바로 목자예요. 양을 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면 아우 무서워 내 목숨 보존했으니까 됐어 그러지 않고 사자를 쫓아갔어요. 쫓아가서요 사자를 쳐 죽이고요 거기서 양을 건져가지고 꺼내왔어요. 얼마나 성실해요. 성실한 아버지 왜 그래? 아우 양이 사자한테 물려가는데요 그래도 내가 살아서 도망쳐서 왔어요. 그러지 않고 양을 건지고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17장 34절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하실 겁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다윗은 목동으로서 성실하게 자기 양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는 그런 사실을 똑똑히 보고 평생을 그분께 맡겼습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 내가 양을 보호하려고 내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버리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어느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울에게 이제 뛰어서 사울 앞에 가서 악사로서 사울의 악신이 들리면 거기서 수금을 연주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으로 나가서 전쟁하고 아주 성실한 군대 장관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 세상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뭘 원해? 성실한 사람. 거짓말, 약속하면 지키고. 그래서 신용사회라는 것은 신용사회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못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회에서 퇴출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을 믿고 그 성실을 따라서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망자로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자기의 왕의 자리를 넘보는 자가 됐으니까
그걸 없애려고 눈에 불을 쓰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색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요, 도망자면서 어떻게? 무저항. 아니, 자기가 싸울 때는 싸우면서 도망가면 다니는 게 괜찮은데, 무저항으로 도망만 다닙니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사울왕을 쳐 죽일 수도 있고, 또 그 사울을 따르는 자들을 다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 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내게 이 고난이 왜 이렇게 오나? 내게 이 고난이 어떻게 이렇게 오나? 왜 이렇게 도대체 올까? 나 도대체 못 살겠네. 신경 써서 못 살겠네. 그러지 않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위대성, 믿음의 위대성. 믿음의 사람은 어느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죽었다면 악을 쓰고 살아야 되고 대항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성실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2번이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을 대지 않겠다. 대단한 그런 믿음, 그런 용서, 그가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신발했는데 지금 예나 신발하고 예서 신발은 보면 비슷해요. 근데 이제 또 5살짜리들 이렇게 보면 신발이 되게 작아요. 근데 예나가 5살짜리 신발을 한번 신발이니까 신어봐야지 하고 신으면 반 조금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맞아요. 근데 또 예나 신발을 어른이 신으면 또 반밖에 안 들어가.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아무리 신으려고 해도 안 돼. 근데 예나가 딱 신으면 딱 맞아. 그렇지? 발에 딱 맞잖아. 그럼 되게 편해. 막 뛰어도 괜찮고, 걸어도 괜찮고. 근데 안 맞는 신발 하면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도 대해 보니까 딱 맞아. 딱 맞아. 어떻게 맞아?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딱 맞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맞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온 그런 악한 자를 차단합니다. 얼마나 사울이 싫겠어요. 밉고.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사울이 죽은 걸 확인하고 사울이 죽는 가운데 사울을 죽였다고 그가 가졌던 걸 가지고 증거 가지고 온 자가 있었어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그러면 속에서 내가 죽이려고 했던 건 네가 죽였으니 고맙다. 내가 상 줄게. 그럴 건데요. 어디 내가 감히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를 당장 쳐 열애라고.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순전하고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 바로 그가 다윗이었다. 또 하나님 그런 다윗을 하나님에 딱 맞는 대로 기뻐하시고 그를 귀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또 남은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요,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요, 성장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그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맞추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쓰신 겁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